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찌꺼기를 버리라. 신앙의 찌꺼기를 버리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위기의 전환점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또 다른 믿음의 생장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낙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기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불화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밖으로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대치되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암탉으로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세겜 땅에 거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은 베델 땅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했고, 그리고 또 10년간을 세겜 땅에서 거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델을 떠난 지 이제 3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겜 땅에 거주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혼자서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닥다리의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데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30년 전에 꾸었던 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거기서 야곱이 11조를 서원하면서 그가 누워잤던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네가 갔던 그 베델, 거기로 다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첫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로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꼭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신 그 서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편한 대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이라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라헬의 드라빔입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려야겠구나.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혼합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이방 신상도 믿는 그런 혼합신앙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는 우상 숭배,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라는 것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상속권과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우상은 부와 자신의 영광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바로 이 뜻은 몸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라. 레위기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몸을 깨끗이 씻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하지만 겉을 먼저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몸을 깨끗이 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겉을 먼저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겉을 먼저 깨끗하게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몸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히브리식 복장에서 세겜의 복장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식 복장, 어쩌면 그런 야한 복장, 화려한 복장을 하고 세겜에 나갔을 때 그 세겜에게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었던 히브리식 복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세겜의 옷차림을 버리자. 이렇게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했던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바로 야곱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혼합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신앙의 찌꺼기들이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믿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륜과 연륜이 쌓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찌꺼기들이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문화에 젖어들고 세상 습관에 젖어드는 그런 신앙의 찌꺼기들이 많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 찌꺼기들을 야곱이 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찌꺼기를 다 버리고 나면은 무엇이 남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신앙의 찌꺼기를 버리는 이런 일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신앙의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신앙의 찌꺼기들을 다 버리도록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놓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쥐고 있을 힘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방 신상과 그리고 귀걸이를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귀걸이라는 것은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귀걸이는 그들의 우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야곱의 그 가족들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걸이를 다 빼서 야곱에게 주어서 그 야곱이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땅에 다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워낙 재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계산에 빠른 사람이니까 그것을 묻어버리면서 얼마나 아깝게 생각을 했겠는가. 그래서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 표를 해놓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나.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것에도 항상 미련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이 위기를 당해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들이 이 귀걸이 어쩌면은 세겜에서 구입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겜 그 족속들을 노략질할 때 그들에게서 약탈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땅에 파묻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묻어 버리는 데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겠죠. 정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런 결단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저절로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야곱이 다 파묻어 버리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도 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 그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야곱이 두려워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하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영적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적 권세, 이러한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도록 늘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니 네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을 말씀하시고 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너에게서 많은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0년 전에 다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그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많이 가져야 행복합니까? 가장 사랑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너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자리, 그 믿음의 그 첫 자리로 올라가라.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욕심을 부렸던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에는 얼마나 찌꺼기가 많이 쌓였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몸에 샤워를 자주 하지 않으면 내 몸에 때가 늘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집안에 살림살이가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정리를 하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늘 찌꺼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늘 그 찌꺼기를 바로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는 길이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내 신앙, 너 자신을 다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참사,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지만 자본주의는 돈이 근본이죠. 물질이 근본이죠.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할 때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 보면은 너희가 저 땅에 있는 가나안 신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날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매일매일의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복잡하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우리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을 정결케 하며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